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살되 그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생활도 또 가정도 또 직장도 기쁨도 슬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실이니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지 말고 그것들을 주신 또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아가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전하는 의견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고 해서 그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이 기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철저히 성경적이고요. 또한 성경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의 그 첫 번째 내용이 처녀로 국한된 거 보이지만 이 처녀로 번역되어 이 헬라어는요 파르테논이라고 해가지고 처녀와 이 총각, 그러니까 미혼 남녀 둘 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미혼 남녀를 향해 바울이 쓰는 이 편지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 이 임박한 환난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 로마 제국에서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 때문에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하는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데 좀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쓸 무렵쯤에 또 어떤 사건이 같이 이제 터지게 되냐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향한 박해를 막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가혹한 박해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보면 이 앞날을 내다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박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성경 지명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딱 고린도전서가 작성될 때쯤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혹한 박해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배우자가 또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것은 박해를 맞이하게 될 성도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독신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독신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반면에 이건 이제 권장사항처럼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전해지는 메시지,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깨지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하여 이 선택사항으로 전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 결혼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안에 퍼져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수련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금욕주의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혼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결혼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라고 전합니다. 결혼한 미혼 남녀에게 야 너희가 결혼을 하려면 앞으로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각오하고 결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육신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전합니다. 육신에 찾아오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이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결혼 생활,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이 가벼운 각오로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처럼 결혼 생활 자체가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게 되면 육신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한평생 서로 살아온 생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결혼하면 찾아오는 또 책임져야 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가장이라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 주부라면 가정 살림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댁과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나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에 딸려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그 의무까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정도만큼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양가 식구들 딸려 있는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책임까지 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더 큰 책임감이 계속 부여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내가 가치관의 충돌 또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쟁취하고 또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정말로 크나큰 아픔을 또한 슬픔을 되삼켜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에는 임박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에게 임박한 환난에 대하여 얘기하며 결혼에 대하여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그 결혼을 한 사람들과 할 사람들과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임박한 환난까지 찾아온다면, 그 환난 속에 내 배우자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내 자녀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어려움을 함께 지고 가야 할 것을, 그 책임감을, 그 의무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각오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오에는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각오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찾아오는 고난을 짊어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독신 생활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지금 미혼 남녀에게도 전하고 결혼 생활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별이 아닌 이상 서로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진 각오가 없이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냥 혼자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전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 속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큰 각오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 생활에도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29절에서 31절에서 보다 더 깊고 우리 일상 가운데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문제를 포함하여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 말씀, 제목처럼 영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하는 바라보는 세계관 말입니다. 그 세계관 가운데 성경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요, 직선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선사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직선사관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요, 순환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환사관이 무엇이냐면요, 인류 역사는 무한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수많은 역사들이 보여준 흥망성쇠의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없다는 것, 시간은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 직선사관에서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길지 않다.
이 역사는 끝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가 되면 현재의 역사는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때에 끝나고 없어져 버릴 현재의 세계의 특징을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상들, 생각들, 종교들, 또 각 나라의 정치 형태들, 경제, 그 외의 모든 세상의 일들이 잠시 잠깐 후면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덧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일들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가 버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 본향의 소망을 둘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29절부터 30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는 말씀은 일단 결혼 생활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되 배우자에게 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그 슬픔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당했던 슬픔과 아픔을 다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 일에 들뜨지 말고 담담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도 잠깐이 뿐이고 곧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세상의 물건을 쓸 때에도 이 세상에 영원한 물건은 없으니 그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를 성실하게 살되 결탄코 지금의 삶에 집착하거나 그 가운데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둬야 합니다. 결혼을 하든지 독신의 은사를 받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든지 그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되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을 위하여 육신에 찾아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얻은 것들, 나의 형편,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나에게 찾아온 슬픔, 아픔, 그 힘듦에 집착하거나 계속해서 그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에 내가 소망을 두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망을, 참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